예, 김천 수도함에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항상 법회를 할 적에 그 소개말로 항상 앞에다가 김천 수도함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올해 햇수로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승낙과 같이 되는 도량이니만큼 저한테 의미가 있고, 내년에는 다른 쪽으로 회항을 하겠지만은 수도함에서 잘 정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셨네요. 제가 금강정사에 처음 와봅니다. 사실은 제가 좀 핑계를 대자면은 제가 절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선언 정진하는 도량 빼고는 다른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거의.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법회 초청이 있을 때만 사실은 다른 도량이 좀 가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영역이 선언이라는 영역에서 좀 한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 여러 가지를 잘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지용 큰 스님 처음으로 만나 뵙습니다. 만나 뵈가지고 어른 스님 오늘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처음 인사드리고 참 대단하신 어른 스님이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좀 법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날이 좀 어제까지 흐리더니 좀 풀렸네요. 풀려가지고 오늘 좀 날이 좋아서 준비한 법문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문의 어떤 요약된 부분을 미리 좀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호련히 깨어나다. 이 제목이 법문의 제목인데요. 제가 최근에 신신명을 불교방송에서 강설을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불광 출판사에서 호련히 깨어나는 신신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제가 지었어요. 보통은 여러분들 잘 모르신데 스님 저자가 책 제목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판부에서 짓습니다. 대부분. 근데 어쩌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책 제목을 제가 다 짓게 됐어요. 제가 짓자고 이걸로 하자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바로 통과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신신명이 나오게 됐고 아마 내년쯤에 제가 증도가 강설을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증도가 책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는 또 육조단경 책이 나옵니다. 저는 성공부만 해가지고 제가 좀 단점이 뭐냐면은 선밖에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걸 제가 학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근데 선은 공부를 하긴 그렇고 마음 수양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약간 굉장히 난해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선 공부를 주로 하는 바람에 이제 선만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약간은 이제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선이라는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사실은. 어렵게 느껴져요. 맞아요. 저도 어려워가지고 선사들이 얘기하면은 저분들은 진짜 뭐 알고 저런 말씀을 하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속된 말로 자기들끼리는 뭔가를 아는데 나는 모르겠어서 너무 이제 궁금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선사들끼리는 당신들끼리 알아가지고 뭔가 선문답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치에 닿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서로 자유롭게 나누시니까 굉장히 부러웠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 공부에서 깨달으면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영원한 대자연이 된다고 그런 말들이 옛 어른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금 얘기하자면은 저는 선 공부를 왜 했냐면은 깨닫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근데 자유로워진 대부분의 선사들께서 선지식께서는 대부분 다 깨달으셨더라고요. 근데 깨달으셨다는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 대부분 수행정진을 용맹스럽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수행정진 해야 되겠다. 출가해서. 그래서 사실은 출가해서 선언해서 계속 살았습니다. 살아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저자 소개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약간 민망해지기도 했지만은 제가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제가 세계 일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너무 공부가 안 돼가지고 도망갔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뭐 한국에 다시 2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보고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조금씩 있었지만 그때부터 뭔가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어쩌다 경기가 크게 나가지고 어록도 보게 되고 뭐 이제 책도 내게 되고 법문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간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법문 주제로 삼은 것이 호련히 깨어나다요. 호련히 깨어나다. 호련히 깨어나는 신신명이란 책도 냈지만은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호련히 깨어나는 신신명. 신신명은 선의 어떤 정수에 관한 승찬 스님께서 저술한 굉장히 대표적인 시문이요, 시문. 굉장히 많은 선사들이 이 신신명을 읊었고 또 외웠고 어떤 좌우명으로 삼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깨어나다. 제가 좀 제목을 질 적에 깨닫다를 지으려고 하다가 깨닫다는 깨닫는다, 깨달음 이런 말이 한국에서는 약간은 너무 무게감을 크게 가지더라고요. 외국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깨닫는다는 말을 굉장히 쉽게 써요. 근데 한국인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무게감이 엄청 커요. 그래서 약간 그 무게감을 경감시키고 좀 더 가볍게 산뜻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깨어난다. 깨어난다는 말은 조금은 좀 무게감이 덜하죠. 그래서 깨어난다는 말을 썼었지만은 사실 이 책 제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호련입니다. 호련이. 호련이 깨어난다는 말이에요. 네. 호련이란 말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죠? 호련히 어떤 존재가 딱 나타났다가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가 사라진다. 그런 말이잖아요. 호련히. 되게 중요하지 않은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호련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달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그래서 책 제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책 제목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제가 20년 정도 수자 생활을 했죠. 그리고 안거수가 제가 따져보니까 32안거를 났더라고요. 안거수로 따져보면은 16년 정도의 어떤 안거수가 확실히 되는데 32안거면은 참 적은 안거수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안거수였고 선원에 살다 보니까 안거수만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제가 활동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대중 활동도 하고 법문도 하게 되고 강연도 가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상사에서 한번 좀 초청이 있었어요. 한 몇 주 전이었는데 몇 주 전에 가나선 실참한 스님이 공부 발표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실상사 측에서 저희 선배 스님이 이제 그 선원의 주지인데 원재 스님이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제가 올해 이제 승납이 20년 되기도 했고 안거수도 뭐 적당히 되긴 했지만은 저보다 공부를 열심히 잘한 선배 스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께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명분이고 속마음은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하는 약간 귀찮음도 있었습니다. 속마음은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가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명분은 좋죠. 선배 선생님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거절한 이유가 제가 선언에서 여기 화두 정진 같은 거를 해보시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선언에서 가나선이라는 걸 정진해 보면은 의심이 수은이라게 생겨서 그게 의정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의정이 모여서 의단, 그것이 덩어리를 이루고, 그리고 의단이 크게 아주 형성이 돼서 동로, 의단만이 이어지고, 뭐 은산철렵도 만나고, 화두탑파가 이뤄지고, 그리고 우리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뭐 동정이려, 동정 간의 화두가 이어하고, 몽중, 꿈에서도 화두가 이어지고, 오매이려, 이를테면은 꿈마저도 없는 깊은 잠의 경지에서도 화두가 이어진다. 저는 그걸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준이 되게 낮아요. 어떤 의미에서 되게 수준이 낮은데 의정은 형성이 됐겠죠. 당연히 제가 그게 없었을 건 아니죠. 의단 동록가 어느 정도도 되긴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엄청 잘했다. 저는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격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을 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요즘에 선배 스님들, 저희 선배 스님들 선원자급 스님들인데 저희 선배들이라고 한다면은 선원자급 스님들 중에서 승납을 한 30년차 전후쯤 되시는 분들께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없으셔가지고 대외적으로 이런 좀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면 좀 좋겠다는 후배로서의 좀 염원이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초청을 해서 몇 번 또 재차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절하다가 여기 수락하고 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나선의 어떤 정석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런 과정 저런 과정 다 거치고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보면. 근데 또 그렇다고 경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깨달음이란 게 어떤 순서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만 깨닫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예전에 우리 조사선 시대 여러 조사 선생님들께서는 언하대오라고 한마디 스승의 한마디 말 스승이 아니어도 돼요. 기와가 하나 딱 툭 떨어지면서 깨달은 분도 여러 계세요.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으셨죠? 새벽별 보고 깨달으셨잖아요. 서산대사는 다 구는 소리 듣고 깨우치고 깨달으셨고 사람 때문에 깨닫는 건 아닌 거였고 유정물 무정물이 다 법을 설하고 있음을 완연히 자각함으로써 자각이란 말도 좀 그런데 하여튼 자각했다는 말로 하자면은 그러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셨지만 그 깨달음의 모든 공통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 그 속성은 뭐냐면은 호련히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호련히. 그래서 큰 스님들 많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깨달으셨냐? 뭐 이를테면 새벽에 다구는 소리 듣고 호련히 깨달았다. 그런 말씀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호련이요. 근데 호련이란 말이 참 받아들이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 이유가 명확히 있어서 호련이면 모르겠지만은 뭔가 이유 관계가 철저하지 않은 차원에서 호련히 그냥 그렇게 돼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을 왜 안 했겠습니까? 했죠.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은 제가 그 경험들을 사실은 10세 때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게 왜 벌어진지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10살이 뭘 알겠어요. 모르죠. 중고등학교 때 계속 벌어지고 대학생 때도 계속 벌어지고 야 신기하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하고서 그냥 살았어요. 살아왔다가 출가를 하려고 하던 그 진리가 항상 제가 제 식으로 말하자면은 진리가 항상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시그널. 그 시그널이 뭔지 아세요? 고통을 보내줘요. 고통을. 즐거움을 안 보내줍니다. 환희심 안 보내줍니다. 고통을 보내줍니다. 진리의 세계로 들어오게끔.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 겸 진담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성공, 환희심, 성취 이런 걸 안 보내주세요. 진리가. 여기 성공한 분 없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환희심 넘치고 고통에 대한 자각이 있어서 사실은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어떻게 보면은 진리로 들어가게끔 하는 문이 돼요. 문이. 성공을 향한 문이라는 말이 우리가 뭐 많이 듣잖아요. 성공으로 들어가는 문, 성공을 여는 문. 근데 진리로 들어가면 좀 다릅니다. 그 문의 형태가 실패요. 고통이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수많은 선각자들이, 선지식들이 사실은 고통이 있었고 그 고통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출가 수행한 결심을 하셨고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셨어요.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요. 부처님이 무슨 고통이 있었느냐 물어본다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부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엄마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 고통이에요. 고통. 태생적인 고통으로 들어가죠. 지금 시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년 전에 엄마 아빠 어머니나 아버지 한 분이 안 계셨다. 시집장가 가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0년 전에.
뭐 5, 60년에도 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2600년 전이요. 엄마 아빠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부처님이 그거를 좀 견뎌내실 수 있었던 것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마파자파티라는 이제 고모가 당신을 키운 거죠. 근데 태생적인 고통이란 게 참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성찰을 하게 하거든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는 걸까? 생사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깊게 가진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막 즐겁지 않아요, 이 공부가. 마지막엔 조금 즐겁다기보단 안온해진다? 절대 평온해진다? 이런 게 올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저 역시도 이제 좀, 많이 겪어가지고, 좀 치열하게 겪었어요. 제가 사고도 많이 치고 해가지고, 병원에도 많이 실려가고 그랬어요. 제가 다 말하진 못하겠지만, 스펙타클하게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실상사에서 그렇게 공부모를 발표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마지막에 제 체험과 어떤 경험들을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스님, 이런저런 체험을 하셨다는데, 그 체험이란 게 진짜로 필요한 겁니까? 체험이 꼭 필수적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좀 불교를 많이 공부하신 분께서 체험이란 말이 없다, 불교에는.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지는 않아요. 어록들을 살펴보면 제가 어록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뭐 이를테면 깨달음의 경계 순간에 뭐 호련히 깨달았다 이런 표현도 있는가 하면은 한 통이 되어버렸다. 아니면은 허공과 같이 환히 트였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깨달았다. 어떤 말을 듣고 깨달았다. 크게 깨달았다. 대오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깨달았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체험입니다. 그게 체험을 뜻해요, 사실은. 깨달았다는 말이 뭐가 변화가 확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어떤 무문관의 19칙 어떤 본칙 공안이 있는데 평상시도라는 한번 공안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전보원서석께 조주가 물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남전선사가 말했다. 평소의 마음이 도이니라. 평소의 마음이래요. 평소의 마음. 이런저런 마음. 번뇌에 휩싸이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쪼잔한 마음. 이게 도래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조주 스님한테 그 출중한 근기에 조주 스님한테도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도라고 하니까 그 도에 향하여 다가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남전선사가 말했다. 헤아려 향하면 곧 어긋나니라. 헤아리고 그쪽으로 향해서 이게 도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간다면 곧 어긋나 버린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조주가 다시 물었다. 헤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도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것이 도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분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남전선사가 말했다. 도는 아는 데 속하지도 않고 모르는 데 속하지도 않는다. 안다는 것은 망령된 깨달음이며 모른다는 것은 깜깜하게 어두운 것이니라. 만약 참으로 헤아리지 않고 도에 사무친다면 태허와 같이, 태허, 이 허공과 같이, 이 열린 전체와 같이 가없이 환하게 트일 것이니 어찌 굳이 옳으니 그르니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되게 중요합니다. 조주가 단박에 크게 깨달았다 한 거예요. 자, 이제 깨달으신 분 손 들어볼까요? 자, 이제 나 깨달았다 이 말 듣고.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주가 아닌 이유도 있지만은 제가 남전스님도 아니에요. 이 스승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말하느냐? 근기가 갖춰진 사람도 있지만은 그 근기를 알아보고서
시절 인연에 맞게끔 법을 설해주는 법사가 또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다 맞춰져야 돼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달았다. 그 의심을 해야 돼요. 조주스님은 깨달았는데 왜 난 못 깨닫지? 물론 남전 스님이 안 계셔. 근데 이 기록을 제가 보잖아요. 나는 깨달아야 되는데 왜 조주스님은 깨닫고 나는 못 깨달았지? 이거 되게 의심하는 거 중요해요. 당연하니까 조주스님은 대근기니까 이거 의심해야 돼요, 사실은. 왜 이럴까? 근데 여기서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참으로 헤아리지 않고 도에 사무친다면, 도에 사무친다는 거야. 그러면 태호와 같이 가없이 환하게 트일 것이다. 이거 체험원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깨달으면 야 무아법을 아는 거야. 무상을 아는 거야. 아까 전에 이제 질문하신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깨달으면 아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해하는 거, 아는 거. 근데 이제 선을 공부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깨달으면 아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이거를 선적인 용어로 계약 탁 만나서 일치가 된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체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는 무합법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이건 아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실체가 아니면서 그렇게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개합이라고 불러요. 내가 딱 두고 그거를 이해한다, 안다, 정리한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학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교화선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선은 되는데 좀 목적이 있어요. 진리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고. 근데 깨달음에 관해서 깨달으면 되는 거라고, 개합되는 거라고, 체화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교학하시는 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교리들, 이론들, 사상들을 다 모아서 정리하고 체계하고 하는데 조금 많이 발달돼 계세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못해요. 머리가 많이 안 좋아서 그런가 잘 못합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기도 해요. 약간 이론에 관해서. 저는 제가 그렇게 되는데 관심이 있지 아는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책을 안 봅니다. 책을 보지 않습니다. 별로 아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책은 써서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좀 저희 모순점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체화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 이것이 무아의 깨달음의 의미죠. 근데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무아를 또 알려고 해. 야, 무아는 그런 의미야. 근데 안다고 해서 뭐가 해결이 될까요? 저 알았어요. 불교 들어오기 전에, 수행 들어가기 전에 나 알긴 알았어. 근데 뭐냐면 내 눈앞의 삶에서 여실하게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괴리감을 느끼면서 이게 왜 안 될까? 안 될까? 고민하면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공부는 잘 못했어도 수행은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생 때. 하루 6시간씩 했어요. 6시간씩 못해요. 대부분 대학생들은. 누가 하겠어요? 출가해야지 그 양반은. 저는 출가할 생각이었고 6시간씩 정진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 뭐가 잘. 낙엽을 짓는데도 수행을 6시간씩 하고 1년 반을 했는데도 뭔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낙엽은 아니지만은 벤치에서 낙엽 짓고서 이거 만지작거리면서도 이거 뭔가 가까이 있는데 내가 왜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진짜 가까이 있어. 근데 내가 놓치고 있어. 이유가 뭘까? 그걸 찾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운 날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뭔가 가까이 있었어. 근데 놓치고 있었어. 그게 뭐냐면은 눈앞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눈앞을 항상 제가 목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목전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사들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공선사께서는 도제 상제 목전이라고 하셨어요. 도는 항상 눈앞으로 있다. 눈앞에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눈앞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참 안타깝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렇게 들어가기가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래 걸렸던 것 같고. 근데 지금도 눈앞이라고 해요. 눈앞이라고 하고 똑같아요. 근데 항상 놓쳤던 것 같아요. 근데 놓친 이유는 뭐냐면은 나예요, 나. 여기로 들어 앉아서 내가 세상의 실체와 중심으로 들어 앉아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취사하고 얻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좀 긍정적인 거로 평가하고 세계를 내 어떤 원칙과 기대에 맞게끔 정리하려고 하는 그 욕망 하나 쉬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탁 쉬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사실은 연구는 많이 하셨죠. 책도 많이 보시고. 제가 학식은 많이 딸리지만은 어떻게 됐냐면은 나란 중심을 놓고, 우리 대부분 그래요. 교수님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란 중심을 놓고 무언가 대상을 취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또 내보내고, 요 중심의 작업에 항상 나란 존재가 있어요. 나란 존재가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셨어요. 근데 이 깨달음이란 게 뭐냐면은 이 나란 중심을, 실체를, 이 취사 분별하는 생사를 모두 다 재단하려고 하는 이 왕좌의 권위 있는 중심에 있는 나란 존재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내려놓는 게 쉽게 될까요? 안 돼요. 원래 이해라는 게 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교수님은 모든 걸 잘 이해하셨죠. 나란 중심이 있고 대상의 내용물이 있고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이라는 또 틀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만 이해라는 게 벌어져요. 분리해도 벌어지고 몰리해도 벌어지고. 근데 결국에 뭐냐면은 나란 주체를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깨달음은 뭐예요? 고정적 실체로서의 자아가 사라지는 거. 이 중심이 사라지는 게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거를 쉽게 이루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게 교수님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모두 다 그렇죠. 이 실체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는 거, 존재를 수많은 내용물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취사 선택하고 정리하고 또 내보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 모습이고 여기 이제 또 연세들이 좀 많이들 계시잖아요. 50년, 60년을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 요 작업이, 요 실체를 그냥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이가 좀 지긋이 드셨어요. 62이면 지긋이 드신 것도 아닌데 이 기준에서 보면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62이 되셨는데, 60들은 또 청춘이라고 하시대요. 청춘이라고 하시는데 7순 되는 분이 웃으셨어요. 하지만은 그 보살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스님, 저는 바른 수행의 길만 가고 싶습니다. 바른 길만 가고 싶대.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바른 수행의 길인가요?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시행착오 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내 말은 안 했어요. 60년간 시행착오 했으면서 지금부터 안 하고 싶다니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안 하게 하시겠대. 욕심이에요, 욕심. 근데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품격이 있는데. 그래서 속마음은 이렇게 좀 철딱선이 없이 얘기해도. 자, 최상의 근기로서 부처님은 대근기죠. 최상근기죠. 역대 최상근기라고 할 수 있죠. 그 부처님도 6년간 선정과 고행이라는 수행을 하시면서 어떤 의미에서, 제가 어떤 의미라고 항상 좀 따옴표를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으셨어요.
고행의 끝판왕에 가셨죠. 선정의 최고봉에 오르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고행도 선정도 아니다라고 천명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최고 근기께서, 이분도, 우리 부처님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행착오를 좀 겪으셨어요. 겪으셨지만은 왜 본인은 시행착오 겪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데? 이게 좀 합리적인 이유지요. 내가 근기가 엄청 뛰어나다면 나도 시행착오 안 겪으면 되지. 그런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역사에 몇 분 없습니다. 이제 역사에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생이지지라고 해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깨달은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뭐 좀 나머지 일들을 좀 하시기 위해 오셨나 봐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예상은 해요. 남아있는 일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몸 받아서 한번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감히 예상해 보자면은.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가셨어요. 다들. 흔적도 안 남기고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제가 시행착오를 얘기했지만은 사실 이건 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최정상에 오르셨잖아요. 고행의 끝, 선정의 최고에 오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행과 선정을 떠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최고에 올랐기 때문에. 이거 다른 식으로 얘기해 보자면은 서울대 나왔어. 하버드대 박사 받았어. 학벌주의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김천에 증산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뭐 증산대학교라는 뭐 지방대라고 쳐봐요. 일단, 있다고 친다면은. 거기 나와서 학벌주의 타파하자 이런 소리 하면 조금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면 뭔가 있어 보여. 학벌주의 타파하자. 그거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끝까지 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이 지방에 나와서는 잘.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부처님은. 일부러. 야, 이거 아니다. 그런데 또 묘한 의미가 있어요. 선정과 고행이라는 그게 없었다면은 부처님은 마지막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이 자리에서 깨닫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세우시고서 정진을 하셨는데 선정과 고행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틀이 닦이셨기 때문에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용한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해야지 선정과 고행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께서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본인이 생이지지 대근기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잘 없어요. 다 수행해요. 착오를 하고 시행착오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보살님께서는 저 정말 간절해요. 간절해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별명이 있는데 제가 힐링 스님이 아니라 킬링 스님으로 좀 유명합니다. 힐링 해주는 격려해주는 말이 아니라 킬링을 좀 하는 말이에요. 킬링은 뭐냐면은 제 식으로 보자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힐링은 이게 잘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객관적으로 보는 거. 저는 그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보살님은 간절한 거 아닌 거예요. 그냥 심리적으로 조급할 뿐이에요. 간절하면은 이미 뭔가를 해놨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뭔가 해놨어요. 이미 공부가 뭔가 해놓고 나아가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조급할 뿐이에요. 간절함과 조급함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차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좀 조급하세요. 나이 들다 보니까. 근데 조급한 것도 좀 그래요. 내가 60이 넘도록 이를테면 조금 이제 죄송한 말이지만 딴짓 해놓고 갑자기 공부를 잘하겠다. 이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잘 안 돼. 그러니까 정진을 이 생에 불퇴전하고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그 결심이 더 대단한 거예요. 끝내겠다? 그건 몰라요. 공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끝까지 가겠다는 그 정신이 대단한 거예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정진은. 그래서 예전에 고봉 예 선사들께서도
어떤 마음으로 정진해야 되느냐 할 적에 기왓장 하나를 호수에 탁 던져놔봐요. 던져놓으면은 그 기왓장이 계속 쭉 내려가면서 나중에 호수 바닥에 닿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정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정진한다면은 삼생 내에 분명히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본다는 거예요. 그 단호한 결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끝까지 가겠다는 거는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제가 항상 잘 이용하는데, 인사, 나의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정진으로 멈추지 않고 방일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어. 근데 깨달음은 대천,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근데 인사를 다하면은 하늘도 감복합니다. 진여도 알아봐요. 분명히. 요 그릇이 쓸만한 그릇인가 하고서 알아보고 나중에 써먹게 돼 있어요. 진여가, 불성이. 나라는 그릇을 써먹는 겁니다. 근데 그릇은 뭐냐면은 잘 비워져 있어야 돼요. 잘 비워져 있어야지 그 그릇의 활용 가치가 높아집니다. 무슨 물건이든 담을 수 있고 나중에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잘 비워져 있는 거. 근데 우리가 분별심, 생사심으로 많이 쌓여져 있다면은 그 그릇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무아라는 깨달음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결국에는 우리 많은 선지식들께서는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깨달음에 이르셨는데 호련히 이르셨어요. 호련히. 네,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호련이란 건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슥 나타났다가 혹은 쓱 사라지는 어떤 모습, 양태를 뜻해요. 근데 호련이란 말이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논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승기신론이라고 아세요? 대승기신론. 들어는 보셨죠? 저도 들어는 봤습니다. 뭐 강의도 들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십수년 전에, 한 17년 전에 들어봤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만큼 제가 이해 역량이 딸리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야, 이게 이 말이었구나 하고서. 왜냐면 그때는 개념적으로 이해적으로 대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들이 저한테 펼쳐지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말이 쓰이는 건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호련이란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은 무시, 무명 이라는 말로 좀 쓰이는 측면이 있어요. 무시, 무명. 그러니까 무명이란 게 우리가 나란 존재로 왔잖아요. 나란 존재로 이렇게 들어앉았어. 이 착각으로 들어앉았어. 근데 이 나란 존재가 왜 생겼느냐? 뭐 오온의 화합으로 생길 수 있죠.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뭐 주객에 대한 구분으로 생길 수 있고, 나란 실체, 무명, 행, 식, 뭐 해가지고 12연기에 있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나란 존재로 명식, 업 해가지고 쭉 그냥 근원으로 가다 보면은 무명이 생겨요. 무명이 생기는데, 무명이 근본 무명이에요. 무명은 뭐냐면 진리에 밟지 못한다. 진리를 알지 못한다.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무명이 왜 생겼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승기실론에서는 호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호련이 무명 없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적에 본래 성불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본래 성불한 존재다. 완벽한 깨달은 중생이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중생이 돼버렸어. 근데 이 중생이 된 이유에 관해서 무시무명, 시작도 없는 무명이 시작되었다 한 거예요. 시작이 없는, 그 근원이 없는. 근데 그때 쓴 말이 호련이 무명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호련이. 근데 여기에 원효 스님께서는 호련이란 그 시원을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무명이 일어나는 시간적 표현이 아니다. 근원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그냥 생겨났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련도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련이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그거에 관해서 쓰지 못할 상황들도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누가 아들이 수학 시험을 쳤어. 고등학생이. 근데 망쳤어. 근데 너 왜 수학 시험 망쳤어? 할 적에 호련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호련이. 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회사에 늦었어. 부장님이 김대리 왜 늦었어? 할 때 호련이 늦게 일어났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호련이란 말을 못 받아들여요. 저 구름의 일에 관해서는 호련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날씨, 어떤 뭐라고 하지? 재난, 그런 거에 관해서는. 근데 우리가 사실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우주로서는 몇백만 광년 그거 관찰할 수 있잖아요. 몇백만 광년까지. 뭐 엄청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바다 밑 20km의 아래 일을 몰라요. 20km 밑을 모른다니까요, 거기. 몇백만 광년하고 20km.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바다 일은 몰라요. 거기는 아직 미지예요, 미지. 밝혀진 바가 없어요. 우주선도 보내고 저 태양 밖으로 다 보내고 있는데 태양계 밖으로도 아직까지 몰라요. 되게 일어남에도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호련은 이해가 안 돼요.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불친절한 설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호련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미지야, 미지. 알 수 없음. 근데 우리 중생은 이 미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 고칠 여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련을 불편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호련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호련을 불편해하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나 자신이 근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항상 배우죠. 우리는 오온의 화합이다. 근데 오온의 화합이 왜 화합인 줄 아세요? 호련이 그렇게 됐어요. 호련이. 각각의 성품이 다르죠. 기질도 다르죠. 운명도 조금씩 달라요. 왜 그렇게 됐느냐? 호련이에요, 호련이. 근데 사람은 법칙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같은 것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인과론을 부여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란 존재가 인과에 의지해서 미래를 예상할 수 있고 실체로서 존재할 수 있고 과거를 해석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만 뭔가 알의 내용물로 담기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알을 나란 존재를 포기하기가 싫은 게 우리 대부분의 중생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사들께서는 이 호련이 깨치셨다니까요. 호련. 근데 왜 호련이 깨치셨냐?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은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호련이라는 그 자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호련이 사실은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의 표현이 뭐냐면 무아예요. 무아. 고정적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면은 호련으로 돌아갑니다. 호련. 그전엔 내가 중심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다 해석하고 의미 부여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게 우리 중생들의 습성이에요. 이해하고 싶고 이해되지 않는 건 받아들이기 싫고. 그런데 그 무아를 정말로 체득한다면은 호련이 원재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금강정사라는 곳에서 호련이 와서 호련이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사실은 호련의 일인 거예요. 호련의 일. 근데 거기에 우리 중생들은 항상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요. 특별한 일이다. 이건 실체 일이다.
이건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의 진리란 건 뭐냐면은 자기 실체 관념으로부터 탈피하거나 아니면 나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는다거나 그럴 적에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그걸 앞서서 남전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허공과 같이 환히 트인다고 하셨어요. 허공과 같이 환히 트려거든 나란 틀은 벗어내야 돼요. 이 틀을 완전히 탁 비워낸다면은 허공은 곧장입니다. 곧장 눈앞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허공을 인지를 못해요. 왜냐면 여기에 쪼그러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본래 있는 눈앞인데도 여기를 알지 못해. 지공스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눈앞은 본래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란 존재, 이 몸과 생각으로 끄달려 들어가서 그 모든 내용물들, 생사의 내용물들, 번뇌심의 내용물들 이걸 다 자기 생각과 관념으로 컨트롤하고 취사하려고 하는 그 작업을 끊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실체로 들어앉은 이상 호련을 절대로 받아들이거나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한 외국인 수행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법륜스님한테. 무아라는 진리가 있죠. 불교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무아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거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륜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딱 듣자마자 저 스스로한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를 가지고, 나란 실체를 가지고서 그렇게 무아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경험한다는 건 그에 어떤 내용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아는 내용물이 아니에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 그거는 어떤 상태인 것이지 그거를 내용물로서 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헛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헛된 시도는 뭐냐면은 나란 실체를 가지고 내가 허공이 되어보겠어 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른 비유로 하자면은 나란 실체는 허공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횃불이란 실체를 가지고 내가 허공을 태워버릴 거야 다. 허공을 불살라버릴 거야. 이런 시도와도 같아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실체 있는 거는 실체 없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체 없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나란 실체가 완연하게 무너지면 돼요. 무너지면. 이 모든 집착, 생각, 분별심, 생사심 다 내려놓는다면은 내가 통으로서 딱 비워져 있다면은 이 허공과 곧장 아무 장애 없이 탁 만나게 됩니다. 전체로서 존재하게 돼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전체로서 존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란 존재, 요 원죄라는 존재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인식의 근원은 여기 있지 않아요. 이 전체에 있어요. 이미. 전체에 있는데 요게 탁 드러나서 야, 이거 언제 이거 써먹을 수 있네? 이 걸어도 다니네? 말도 안 해? 법문도 할 줄 알아. 이거 잘 써먹어 봐야 되겠다. 주체가 바뀌어요. 그전엔 내가 요거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지. 요 주체 아니에요. 전 통로라고 말합니다. 통로인데 뭐냐면은 진리가 드러나는 하나의 통로예요. 통로. 근데 나란 실체에 갇혔을 때는 여기에 막 내용물을 집어넣잖아. 내 생사심, 관념심, 분별심, 실체감 다 집어넣으니까 통로는 비어있을 적에 그 제 기능을 실행하는 편인데 제 기능을 실행하지 못해요. 왜냐면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되니까. 분별, 취사,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통로로서 기능을 못해요. 근데 내가 호련히 다 비워져 있다. 완전히 비워낸다. 내가 나를 쓰지 않습니다. 진리가 나를 씁니다. 바뀌어요. 완전히.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진인사. 나는 내 비우는 일을 열심히 할 뿐이야. 근데 나를 통로로 쓸지 말지
그건 진리가 결정해요. 내 일 아니에요. 관련 없어요. 제가 이거를 한 7, 8년 전부터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리는 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냥 진리는 진리의 일을 가는 것 뿐이야. 근데 이를테면 나란 존재를 통로로서 쓸 것이냐? 그건 진여가 결정한 일이라니까. 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비워내는 거. 나를 잘 쓸 수 있게끔 통로로서 잘 준비해 놓는 거. 이건 필요해요. 그래서 숭산쌤이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이 사실은 비워내는 거예요. 나의 실체감을 다 걷어내는 거. 분별심 다 씌워내는 거. 오직 모를 뿐. 이거 엄청난 수행입니다. 진공이요. 진공으로 다가서기 위한 수행법인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Only don't know. Only don't know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방편이에요. 다 내려놓는 거야. 내가 안다는 생각, 이것은 저것이라는 판단, 분별심, 그 중심에 있는 나를 내려놓는 근원의 수행 방법이 only don't know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게 오직 할 뿐.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인 거예요. 진공이라는 상태에 들어갔어도 묘유, 나란 통로를 통해서 묘유, 진리의 일들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비워내면 진리의 일들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진공 묘유이기도 하고 무아와 연기의 일입니다. 연기의 일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연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니까요. 진리가 연기를 다 이뤄내고 있어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앞서서 제가 호련이라는 말을 했지만 호련이 깨어나다를 오늘 법문 주제로 삼았지만은 우리가 호련이 무시무명으로 들어섰어요. 이걸 안고 살고 있어. 중생으로 살고 있어. 근데 호련을 이해가 안 된다고, 불편하다고, 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호련이 무시무명에 들어섰잖아요. 호련이 이렇게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반대가 뭐냐면은 우리가 호련이 본래 부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호련이 이거를 증거가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초 즉입 열애지라고 했어요. 1초 단번에 뛰어넣어 즉입 곧장 들어간다. 열애지 열애의 땅 진리의 세계로 곧장 들어간다. 단번에 뛰어넘는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차제 과정을 무수하게 해야만 거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근데 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호련에 있어요. 호련. 이유가 있으면은 그 유의 이유를 끊는데 다 시간, 노력이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호련에는 그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곧장 뛰어넘는다고 한 거예요. 1초 즉입. 또 선문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돈오라고요. 돈. 돈이 뭐예요? 몰록돈자. 곧장. 바로 깨친다고 했잖아요. 바로. 왜냐하면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깨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곧장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호련이란 거를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 이게 통로구나. 진리로, 부처의 세계로, 이 깨달음으로 곧장 회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호련에 있습니다. 호련. 호련.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재밌는 거예요. 호련은 장애가 아니라 제가 통로라고 말씀드려요. 또 다른 식으로 말해보자면은 걸림돌하고 디딤돌하고 그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돌이 있다고 쳐봐. 돌이. 앞에 돌이 있어요. 근데 그 돌을 나 이 망상 때문에 내가 수행 못 하겠어. 이 몸이 불편해서 수행을 못 하겠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망상이 있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망상 없으면 수행 못 해요. 수행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겠죠.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걸림돌하고 디딤돌입니다. 내 앞에 걸려있지만 이 돌이 나란 실체에 들어앉았어. 그렇다면 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버려요. 근데 요거를 한번 디디고 나가볼까? 하자면은 이게 디딤돌이 됩니다. 고정된 의미로서의 돌이란 거 없어요.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써먹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이 태생적인 고민이 있으셨잖아요. 번뇌도 있으셨고, 나 왜 홀로 이렇게 고민하는 것인가? 힘든 것인가? 나 왜 이렇게 어머니 없이도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게 인생의 걸림돌로 작용한 게 아니라 자기 본원의 자리로,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성찰의 주제가 된 거예요. 성찰의 주제. 그게 디딤돌로 삼으신 거예요. 본원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고행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잖아. 깡마른 모습 이렇게 인도 박물관에 가면 보이는데 그 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몸에 대한 집착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몸을 어떻게 써먹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고행과 선정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고행에도 머무르지 말고 선정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그런 고결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일부러 당신께서 이렇게 고생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생을 안 하겠다, 시행착오를 안 하겠다, 얕은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다 치를 거 치르고 겪어낼 거 겪어내야 됩니다. 여기 분들께서는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고생도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시고, 다만 그 결심, 이제 그만하고 정진의 길만 가야 되겠다, 이 결심이 바로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고생은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개성을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비구니 스님이 이런 개성을 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봄을 찾아 다녔건만 봄은 보지 못하고 집신이 닳도록 언덕이 구름만 밟고 다녔네. 봄을 찾는다는 거예요. 봄을 찾기 위해서. 이건 뭐냐면 진리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집신이 닳도록. 얼마나 많이 사방으로 돌아다니셨으면은 집신이 다 닳아버렸어. 근데 구름만 밟고 다녔대. 뭔가 잡히지도 않아. 뭔가 잡히지 않고 구름만 있는 거야. 돌아와. 자기 집으로 돌아왔죠. 뜰 안에 웃고 있는 매화향기 맡으니, 뜰 안에서 매화가 탁 펴있어. 근데 매화향기를 탁 맡으니 봄은 매화가지에 이미 무릅고 있었네. 매화향기가 봄이 되니까 그 콧찌른 향기가 탁 올 거 아니야. 봄이 와 있었네. 응? 봄이 여기 있었구나. 근데 내가 사방팔방으로 봄 찾으려고 그렇게 뛰어다녔구나 한 걸 아신 거예요. 자기 집 앞에 돌아오니까. 근데 자기 집이 어딘 줄 아세요? 이 집을 뜻하진 않아요. 예. 매화향기는 눈앞에서 훅 들어온 거예요. 이게 본래 자리예요. 본래 자리. 이 본래 자리를 여러분들은 그 언제도 떠난 적은 없습니다. 항상 눈앞으로 존재했어요. 눈앞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사하는 모든 번뇌들이 펼쳐진다고 착각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나란 존재감의 실체감을 다 미워낸다면은 눈앞에서 봄으로써 진리가 펼쳐지고 있고, 들음으로써
진리가 펼쳐지고 있고, 좀 이따 공양을 하시겠지만 맞봄으로써 진리가 여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눈앞에 이미 진리는 있어요. 근데 왜 못 보느냐? 요 생각, 요 존재 착각, 요거에 대한 애착, 그것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사들께서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눈물을 흘리셨다잖아요. 요 앞에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내가 사방팔방 헤매고 다녔구나. 근데 그 헤매고 다닌 게 영 의미 없는 것만은 아니에요. 고생해야지만 본래 집이 그렇게 소중한지 알아요. 내가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이 눈앞이 처음부터 온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오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행도 하고 고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법문을 정리하는 마지막으로 영화 대사 하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4년에 종려시 주연의 영화가 있습니다. 종려시란 중국 배우죠. 되게 옛날 배우인데 여기 옛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실 텐데 종려시 곽구성 이런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삼사라는 영화, 삼사라 보셨죠? 보신 분 계시죠? 삼사라가 윤회란 뜻이에요. 윤회이 아마 산스크리트어 될 겁니다. 삼사라는 영화인데 마지막에 저 환속했다가 다시 절로 돌아가는 한 스님이 있어요. 스님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돌 하나를 딱 봐요. 거기서 그 영화의 어떤 주제 같은 말이 질문으로 있어요. 한 방울의 물이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 한 방울이 있어. 여기 물이 있잖아요. 한 방울은 되게 작잖아요. 이 한 방울의 물이 딱 떨어져 있어. 근데 이 물이 마르지 않으려면은 시간 지나면 말라버리잖아요. 되게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적에 마지막에 그 스님이 다시 절로 돌아가면서 그 돌을 딱 뒤집어 보니까 답이 나오죠. 그 답이 뭐였죠? 바다에 던지면 되나니. 한 방울의 물은 약해요. 뭔가 보잘거 없어 보여. 인연법에 의해서 다 흩어지고 말라가고 해요. 근데 뭐냐면 바다에 던지면 되나니. 이게 뭐냐면은 비유예요. 비유. 바다에 던지면 맞지.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요. 나라는 하나의 존재, 개체, 이거는 되게 작고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바다라는 전체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 이 전체로 돌아가면 잃을 일도 없습니다. 한 방울의 물을.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라는 이게 실체에서 갇혀 살지만은 이 전체는 바로 눈앞입니다. 눈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방울을 인연에 맞게끔 잘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허공에 화련이 열린 태어에 전체의 눈앞에 나를 호련히 한번 잘 던져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호련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